사도행전 20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후 시간에는 제 2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20장에서는 약간 생략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나 고린도전 후서를 보면은 바울의 행적이 이때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누가에 의해서 약간 생략된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잠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1절에 보면은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리고 2절에 그 지경으로 다니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뭔가 압축된 것 같은 이제 내용으로 나타나죠. 마게도니아를 가서 뭘 했는가, 또 헬라에 가서 뭐 했는가, 아무 사도행전에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숨겨진 기록을 찾아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로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을 힘들게 하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고린도 교회가 엄청난 문제 속에 휘말리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머무를 동안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였는데, 여전히 이 고린도 전서의 서간이 가도 고린도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게 되어서 바울이 개척한 그 유럽의 이 교회, 즉 마게도니아와 헬라에 있는 교회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야겠다는 그러한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역과 헬라 지역을 돌아보며 교회를 세우고 또 미리 부탁한 연보를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고, 드로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복음 사역을 하지 못하고 바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었는데,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날 것을 약속했지만은 만나지 못한 까닭에 이제 빌립보로 가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온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여 다시 고린도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으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의 여러 교회를 둘러본 연후에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 교회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석 달을 유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정들이 이 19장에서 20장 넘어가면서 본문 속에 빠져 있어서 잠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있다가 만나는 7절 이후에 드로아 사건은 바울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있게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장은 구성이 바울이 이동하는 여정이 잠깐 소개되고, 그 다음에 사건, 에피소드가 하나 또 서술되어지고, 다시 또 여정이 나타나고 또 사건이 나타나는 그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니아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다시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고자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의 모인 윗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청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1절부터 5절까지는 여정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제 제3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가고 있는가. 여기서 짧게 간략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지만은 바로 여정을 보면 에베소에서 드로아,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마게도냐에서 헬라, 아가야로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울이 개척하였던 유럽 교회를 다시 둘러보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이 3차 전도 여행 시작점에 19장 시작할 때에 바울이 이 갈라디아의 윗지방을 돌아보고 에베소로 내려왔다라는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이 가지는 특징이 있죠. 개척하고 돌아보고 개척하고 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들렀을 때에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죠. 뭡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힌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 중에는 또 심지어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려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바울이 거의 3차례 이상 들러서 교회를 세우고 또 다지고 장로들을 세우고 정말 온 정성을 다 쏟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들려온 소식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리고 바울의 진리는 잘못된 거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바울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에는 자신의 사도성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변론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오늘 20장 끝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로 이제 본문으로 옮겨갈 건데 그런 배경을 미리 알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는데 에베소 와서 이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분파가 생기고 또 분쟁이 생기고 성령님을 왜곡해서 잘못 성령 받았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정말 바울로 하여금 머리 아프게 그리고 거기서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죠.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은 일한 만큼 평가를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사람들에게서는 일한 만큼 평가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겐 또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나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는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들려온다면은 낙심되겠죠. 근데 바울이 낙심했습니까? 아니면은 극복하였습니까? 극복합니다. 그래서 대사도죠. 물론 뭐 우리는 대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극복하기 힘들다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은 바울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편안한 상황이 아니에요. 불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6절부터 우리가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리가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제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합류했다는 거죠. 선교팀에. 그런 것을 이제 잠깐 알 수 있는 구절이고, 드로아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드로아 사건은 바울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설교했죠. 밤새도록 거의 철야 예배로 설교를 했는데, 한 청년이, 우리 교회 청년이 앞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청년들이 많습니다. 졸면 큰일 납니다. 지금 한 청년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여기 의자에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의자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죽지 않았다. 생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생명이 있는 걸까요? 죽은 걸까요?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9절에 죽었는지라 이것이 진실인지, 10절에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이것이 진실인지, 우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요? 정답은 11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안 죽었다면 살아났다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죽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표적이죠. 자, 죽은 자를 살린 것은 성경에 몇 차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누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사람이 다 이제 둘 다 또 가부의 아들이다, 그죠?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가 소생시키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 또 한 사람은 수넴 여인의,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역사가 열왕기상 17장, 열왕기하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사로라든지 죽었던 자들을 살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표적이 누구에게도 나타났다? 바울에게도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큰 능력을 주셨는가. 오늘 오전에 살펴봤지만 그의 손수건만 가지고 가서, 그의 옷자락만 가져가서 환자의 몸에 놓으니까 병이 낫더라 하는 일이 일어날 만큼 바울의 역사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또 여정입니다.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요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르고 급히 감이르라.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목포까지 그냥 뱃길로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중간에 에베소가 있었는데, 우리가 바울의 그 에베소에 대한 열정을 본다면은 한 번쯤은 이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를 들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바울은 들르지 않고 바로 지나쳤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오후 설교의 포인트는 17절 이후 3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7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 설교 시간에 주 강사님을 한 분 모시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을 이 시간에 설교자로 모시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이 시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는 바울의 이 고별 설교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 불러서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들 얼굴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아마 많은 고난을 받을 것 같다. 성령님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다시는 이 에베소로 올지 모르겠다. 아마 올 기약이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러면서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사역자들을 불러 모아서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바울 사도님을 모셨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35절까지가 바울 사도의 설교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역자들에게 고별 설교로 하신 말씀이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설교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느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또 어떤 말씀을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야 될까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몇 번을 거듭 읽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제 자신부터를 돌아봤습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택함을 받아서 전도자의 길을 나섰는데 그 길이 참으로 힘든 길이었다. 19절에 보면은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고 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우리는 이미 1차, 2차 전도를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바울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참 이 시대에 사명받은 자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모습을 먼저 제가 반성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23절에 보니까 앞으로 나아갈 길도 편안하지 못함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내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죠. 그 다음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후 로마까지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험한 길이었으며 또 로마에서의 감옥생활,
1차, 2차 감옥생활, 그리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이후에도 똑같은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 가족들도 주님의 사명받은 사명자로서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돌아보면은 아픈 것도 있고 돌아보면은 또 자랑스러운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뒤를 돌아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일에 대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6절에 보면은 바울은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나는 끄리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 누구에 대해서도 나는 엄한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거 우리가 구약의 그 제사장적 예배도 아니고, 이 말은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죄에 대해서 정말 깨끗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나는 내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였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가 다 받은 달란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손재주가 좋으셔서 집을 짓고 집을 수리하고 시설을 하는 이런 달란트를 가지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달란트를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 그런 달란트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참 지혜롭게 잘 증거하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바울은 복음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는 친히 장막을 만들어서 자기 손으로 자족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절, 33절 보니까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당하여 직접 범사에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도 복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서는 어디에도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썼다고 하는 외경이죠. 성경으로 들어오지 못한 바나바서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주님의 말씀을, 아마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인용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는 자보다도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내가 주는 삶을 살았다. 우리 교회도 정말로 이렇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분이 있죠, 그죠? 어쩜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주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베푸는 삶을 바울은 행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될 교훈이 세 가지죠. 여기서 보니까 먼저 우리도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결단을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내가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내가 복음사에게 최선을 다하는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 달란트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베푸는 삶을 보이는 그러한 우리들의 복음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또 하나 이 설교 말씀 속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죠.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과 3년간 있으면서 너희들을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청 수고했다. 그런데 곧 어떻게 될 것이다? 이단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심지어는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느 집단이든지요, 어느 집단이든지 그 무리 속에 내가 대장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좋은 방향으로 주인공이 되면은 참 좋은데, 나쁜 방향으로 주인공이 되면은 자기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상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7 집사를 뽑을 때에 그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니골라라는 사람이 대장되기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의 생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당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니골라당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바울이 말한 이런 사람이죠. 너희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나아가서 나중에 진리를 떠나는 데까지 끌고 나아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에 우리는 늘 말씀의 진리 위에 깨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바울은 아까 내가 정말 열심으로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지 않았느냐. 나는 일하면서 교회를 섬겼다. 나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 말씀은 곧 너희들도 뭐 일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34절과 35절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면은 욕심을 버려라는 겁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에 가끔씩 드는 이유,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식사 마치고 나면 음식이 좀 남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린이집 분명. 집사람이 사실 그런 거 가지고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잘 했는데 그 아이들 먹고 남은 거 이제 버리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누가 가지고 갈 수 있죠.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재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됩니까? 갈등이 되고 이것이 분쟁의 씨앗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만 계속 가져가니까 나도 가져가고 싶은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나도 먹고 싶은데 이런 것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작은 그 탐심이 우리를 마음에 상하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내 욕심을 먼저 채리기보다는 상대를 먼저 챙겨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게 뭐 저도 한번 가졌던 마음인 것 같아요. 괜히 나 억울하다. 나도 참 많이 저거 갖고 싶었는데 나도 저거 참 먹고 싶었는데 나는 왜 챙겨주지 않지? 뭐 혹 그런 서운한 감정 우리 들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한다면은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34절, 35절에 보니까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 쓰는 것을 당하며 범사에 너희들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와라. 약한 사람을 도와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것,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나 중심보다는 상대를 중심으로 하는, 상대를 배려하는,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목회자가 아니고 내가 또 교회의 중직자 장로도 아니기 때문에 나와는 관계가 없다 혹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은 항상 마음을 비우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를 존중하고 이타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린가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울 설교에서 사명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먼저 바울의 정신을 배우자 해서 제가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복음사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자. 그리고 작업하면서 자신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담자. 그리고 베푸는 삶의 본을 받자. 내가 모든 일에 모본을 보였다. 그 본을 받자는 겁니다. 그리고 늘 깨어있자. 그리고 우리가 탐심을 가지지 말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자. 이렇게 바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한 번 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바울의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서 했던 이 마지막 고별 설교. 또 고별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진심이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가장 진심이 가장 강력하게 들어가 있는 말이 뭐죠? 유언이죠, 그죠? 그래서 바울의 유언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에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준 마지막 말이 그리고 살아 생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유언이죠. 그리고 오늘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또 맡아서 수고하는 장로들을 모아서 설교한 것을 우리는 고별 설교로 받아들일 때 꼭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워야 할 점, 또 바울이 주는 교훈 각각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우리 열린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명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여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한결같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고 입으로 찬양하며 또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 사도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아버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바울의 정신세계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며 항상 베푸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탐심을 내려놓고 상대를 존중하며 상대를 위하여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때에 우리가 잘못된 진리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바울처럼 말씀을 증거하면서 주님 제자된 길을 가고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 모든 사람들의 그 앞길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